Thank you for leading us in prayer, Mary Ann, and for 기도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예배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what a gift to be able to gather in the 오늘 presence 이렇게 of God 다시 한번 and to know that He 하나님 speaks 아버지 to us 앞에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through the words of 그리고 so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If you're a 우리에게 visitor 큰 here this morning, 선물입니다. it's our custom or has been for the last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이 되면 렉셔널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nd this morning we're looking at Psalm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looked at Psalm 89.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시편 89편을 설교하면서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End of that psalm, 그 이유는 시편 89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다가 accusing God 갑자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또 언제까지 우리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어조를 ways of speaking to 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145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설교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in 2007, 2007년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무신론자가 그 당시에 꽤 인기 있었던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은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그 책의 내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에서 읽은 그 말씀과 그 진리에 반대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그 책은 그 책에서 그는 모든 종교는 그 책을 쓴 이유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그 신앙을 포기하기를,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종교는
야만의 미신에 지나지 않고 그 책에서 심지어 그는 어떤 종교이든 조직화된 종교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편협하고 인종주의와 편견에 가득하며 무지하고 여성을 경멸하고 어린이들에게 강압적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타일러 밴더웰 교수는 특별히 인간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종교와 영성 사이의 교차점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2016년 10월에 그는 USA Today라고 하는 신문에 종교가 기적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자기 연구 결과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그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삶의 목적 의식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매주 다니는 사람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나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히친스가 종교가 무익하고 또 종교가 악하다라고 한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마치 기적의 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레베카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타일러 밴더윌트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낮고 자살할 확률이 낮고 약물이나 술을 남용할 확률이 낮고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더 관대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용서하는 것,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모든 내용들이 시편 145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145편이 묘사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인다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한 방향을 향합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와 의미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구약의 이 시편을 외우고 매일 3번씩 암송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매일 3번씩 많은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이 이 시편을 암송합니다. 또 우리가 영어나 한글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시편이 아크로스틱하게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시편의 모든 행은 각각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 알파벳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암기하기에 좋게 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아크로스틱한 문학적 구조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시편은 바로 바람직한 삶의 ABC, 감사하는 삶의 ABC,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ABCD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구조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의 145편의 이 위치가 아주 전략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남은 마지막 5시편, 흔히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불리는 그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45편은 히브리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6, 147, 148, 149, 150장은 150편은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주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 마지막 5편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불리는 그 클라이막스의 시작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과 구조와 디자인과 문학적인 특징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것에 근거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또 사회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우선시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45편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는 것, 사실 시편 145편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쁘게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연구조차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예배에 관한 책에서 그분이 예배의 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이는
내 옆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경외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타고난 성향이 고집스러운 독립심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특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향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광고한 대로 난민으로 캐나다에 새로 도착한 한 가정을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열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특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은 어떤가요? 사실 시편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에 더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대해서 한 줄씩 차례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는 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멸하게, 악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선택을 하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행동들의 파괴적인 결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마침내 악을 없애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이 말씀들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새로운 도전과도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삶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높이 평가받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계몽된 인류가 위대한 것이지 신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성경의 표현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안식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배를 채우려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급자족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임명하여 너희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시편 145편의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시편 145편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 시편 89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함으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18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도다. 이 구절은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한 번은 유리 자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저희 집에 유학생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온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으로 자랐지만 무슬림 신앙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분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인간됨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친스처럼 신은 위대하지 않아라고 믿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경향을 바로 죄 또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낮춥니다.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존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이 자리에 계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주님이 멀리 계시고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코러스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145편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의 시작이듯이 시편 145편의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